우리 마태복음 4장 1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신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제 남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위해 상속자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본래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참 아들이시죠. 참 상속자이셨는데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와 연합된 신자는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자녀 되었음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 나타낼 수 있을까,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좀 더 다른 이들보다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고 질병과 사고로부터 좀 보호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신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자녀고 이 하나님을 믿어서 복 받아야 되는데 그런 복들이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지점 아닌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질병도, 있었던 질병도 다 떠나가고 또 이 안전을 지키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의 어떤 신자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를 믿지만 방금 앞에서 말했던 어떤 질병을 마주하거나 여러 가지 사고들을 당할 때 마치 어떤 이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러한 사고와 또 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을 구하라고, 더 예수를 잘 믿으라고 그렇게 조언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세상에서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기복주의라고 해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때로는 가난하거나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신자들이 있더라면, 그러면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는 건지, 하나님이 버리신 건 아닌 건지, 이렇게 의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통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제 젊은 청년들은 이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을 때, 또 원하는 그런 직장에 취업하지 못했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지 이렇게 묻기도 해요. 이제 교회로 생각하면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했는데 오랫동안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교회가 적은, 또 작은 상태로 남아있을 때,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 때로는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이제 더 작아질 때, 이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건 아닌 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지위 낮은 자들에게 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아요. 도리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기 합당하고 또 아들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시험당하신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1에서 11절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 시험을 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그 시험의 내용들을 한번 살피고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떠한 길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4장 1에서 11절 이제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장면인데 이 성령께서 예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가 되자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사단이 이끌어 간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성령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이 광야에서 이 사단이 이제 결국에는 시험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반드시 받으셔야 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시험을 받으셔야 했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모든 시험을 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시험을 당하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허락하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를 위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실 수 없는 거죠. 이 세 가지 시험 떡을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시험과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다 주겠다라고 했던 그 사단의 시험은 본래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넘어졌던 시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김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시험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그들이 넘어졌던 그 시험을 이기신 자만이, 그 시험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자만이 우리를 그 죄에서, 또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그 자리에 넘어졌더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보다는 우리가 도리어 그를 향해서 조롱하겠죠. 너나 구원해라. 너나 살아라.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또 보내셨을 뿐 아니라 그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시험 받으심이 우리의 이 시험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류 첫사람 아담이 넘어졌던 그 시험이고 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김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그 시험이기 때문에 이 예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실 때만이 우리 또한 그 예수 안에서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는 거죠. 한번 그 시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첫 번째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은 일단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였어요.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굉장히 줄이신 상태였죠. 그리고 그 금식이 끝났을 때 시험하는 자가 이 사단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험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40일 동안 줄이셨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 육체를 입은 그러한 이로써 이제 생사의 그 딱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목회자 분들 중에
그리고 정말 이제 신실하다라고 또 그렇게 여겨졌던 이들 중에 이 금식 기도 하시다가 정말 이제 소천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게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일단 하지 마시고 전 딱 10일 금식 해봤는데 진짜 그냥 온몸이 다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물론 또 은혜가 있고 또 주님이 또 마음을 주셨을 때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는 진짜 이제는 뭘 드셔야만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와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시험은 생명의 문제인 거죠. 이 기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떡을 만들어 떡이나 케이크나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무엇을 먹을 거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그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왜 이게 시험입니까? 우리에게는 시험이 아니겠죠. 그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시고 충분히 돌을 떡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으로 또 작동되기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라면 이것을 바꾸어 너를 구원하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굶주림조차 해결하지 못한 자라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이었더라면 당장 이 돌을 떡으로 바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떡을 띄면서 입으로 딱 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시험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으라는 것이 시험인데 딱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으면 증명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꾸시지 않죠. 그러면서 이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굶주렸던 그때, 그 생사가 걸리는 딱 그 기로에 섰던 그때 예수님이 붙잡았던 것은 떡으로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8장 1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신명기죠. 그러면서 그 신명기 말씀 보면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할 것이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낮추신 것, 너를 시험하신 것은 그 모든 명령을 너희가 정말 자원함으로 지키는지 또 지키지 않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정말 그 세상의 양식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를 번성케 하며 우리를 살아가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이 바로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 3절에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는 그 시험은 단순히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먹으라, 이러한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양식이 아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의 참 생명임을 고백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중심인지 이것을 시험하는 시험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떡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떡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도록. 그래서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냐면 아침에는 만나와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 40년 동안 그 200만 명 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먹이셨어요. 근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디로부터 공급됩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신앙이 우리의 밥을 먹여줍니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배고픔을 해결해 줍니까? 라고 묻는 이들이 있어요. 아니 좀 살만해야 종교생활도 하고 믿음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먹일 것이며 우리를 입힐 것이며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공급하시고 입히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걸 정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세상에 이러한 먹는 문제로 또 세상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로 인해서 시험에 들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늘 우리는 불평하기 쉽고 원망하기 쉽고 또 그 시험에 늘 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신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정말 믿는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이걸 정말 믿는지 여러분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우리가 가난할 때 또 우리가 굶주릴 때 그 하나님의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그 말씀에 거하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겠죠. 그것을 의지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살릴 거라고 믿으니까. 그것이 나를 온전케 할 거라고 믿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살리시는 참된 양식을 말씀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 마귀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이제 세우죠.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해요.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사단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게 시편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이게 마귀가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명해서 이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어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더라면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더라면. 그리고 나서 정말 천사들이 와서 저를 받들겠죠. 그리고 여러분 성전은 그 주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오가는 곳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지점이 이 성전인 거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 근데 그가 뛰어내렸는데 그 높은 곳을 뛰어내렸는데 주의 천사들이 받들어주고
아주 사뿐하게 착지한다라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저를 향해서 외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않지만 믿지 않을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효율적으로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데 이만한 방법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때 그곳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땅에 딱 착지할 때. 근데 예수님은 이게 그 사단의 말대로 따르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능히 수행하는 것이 마치 시험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 뛰어내려서 착지하면 사단이 꼼짝 못하고, 너가 말하는 거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외치는 게 마치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다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이게 마사 사건이라고 불려요. 이 마사 사건은 이 출애굽기 17장과 또 연결되어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이 떨어져 가지고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해요. 그리고 그들이 목마름이 더 심해지자 이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치라고 명하시고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터져 나와서 그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시던 장면이 이 지금 출애굽기 17장 또 신명기 6장 말씀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험이냐면, 하나님께서 물을 내실 수 있는가 내실 수 없는가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임을 이미 알아요.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온 메추라기를,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때조차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을 내실 수 있냐 내실 수 없느냐, 이것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나를 목마르게 하십니까? 어찌 나를 지키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큰 공경에 넘어졌을 때,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면 어떻게 자기를 이러한 공경에 방치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버려두실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 나 믿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정말 맞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공경 가운데 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증하는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잖아요. 때로는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가 자라가도록 때로는 버려두시기도 하고 지켜보시는 상황들이 너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죠. 어떠한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너무 많은 그 부조리와 또 악한 일들이 너무 세상에 만연하잖아요.
전쟁이 터지면 어때요? 정말 아무런 죄 없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게 십상이고, 모든 생활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또 기아와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 암울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안 믿는 이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신이 없다라는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버려둘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신이 있더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그들을 버려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가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인물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모욕적인 욕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더라면 나를 이 자리에서 심판해 보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쏟아내었어도, 또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가 더 크게 소리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더라면 그렇게 외치는 자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혀를 뽑아내거나 벼락을 그냥 떨어뜨리거나, 솔직히 저의 이 면상 앞에서 누군가 저를 조롱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아주 제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 욕들을 저에게 한다라면 거기에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머리를 들이박든지, 아니면 할 수 없으면 뭐 저주라도 같이 맞대어서 저주를 퍼붓든지, 이렇게 싸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그 십자가 그 형벌 가운데 내어주신 분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모욕을 쏟아내는 그 자조차도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 자리에 있었던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이걸 도리어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쏟아내는 그 사람 곁에 있었던 다른 한 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도리어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더 확신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이걸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물을 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이 바로 신자들이에요. 힘들겠죠. 그때 신뢰하는 자들은 은혜를 구할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필요가 이루어지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필요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조차도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주님을 따르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이 이걸 너무 잘 보여줘요. 다니엘서 3장 말씀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도리어 이 왕에게 미움을 받고 풀무불에 던져질 그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 그때조차도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더 섬긴더라면, 내게 경배한더라면 너희들을 놓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자기가 던져졌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반면에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풀무불에서 자기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또 당신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은 뭐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풀무불에서 자기를 건져내시는 게 원함이에요. 실제로 그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시험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그 풀무불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때요? 죄인들이 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기보다 그 사람들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시냐면 그 모든 조롱을 다 받으시고 도리어 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달려 죽으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내 뜻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 상황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가장 큰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 우리의 삶이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이 만국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이 보이도록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시험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한다라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시험의 핵심은 이 마귀 앞에 엎드려서 그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막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할 뿐 아니라 마귀 앞에서 엎드려 그 또한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뿐 아니라 나도, 마귀도 경배하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이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제가 예전에 이 설교하면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하고 이 말씀 나눌 때 어떻게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달콤한 유혹일지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 해서, 만약에 1억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도 꽤 큰 돈이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경배할 뿐 아니라 마귀에게도 엎드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좀 약간 돈이 좀 액수가 적었나 해서 제가 10억. 근데 다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100억 막 근데 이렇게 금액을 계속 올리는데 한 명도 하나님만 자기 마귀에게 경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아이들이 이게 답을 아는 거예요. 답을 알고 실제로 그들의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러한 유혹이 어떻게 이게 발현되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물질이 주는, 또 이 명예가 주는, 이 권세가 주는 이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잘 모르는 거죠. 사탄이 약속한 것은 아무리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 썩어질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얻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썩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경배한다라면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라고 약속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때요? 영원한 것을 포기하게 하고 썩어질 것을 취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시험인 거예요.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눈앞에 있는 썩어질 것을 붙잡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이 전에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 창끝이라는. 그래서 이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이제 딱 그 오랫동안 준비했죠. 그리고 그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곳에 딱 비행기를 타고 내렸을 때 그때 내리자마자 순교하는 일이 있었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 고백하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은 이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이 이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가장 지극한 복을 약속하셨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썩어질 것을 가장 아름답게 꾸며서 이것을 붙잡을 때 너희들이 행복해,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 라고 우리에게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소망하는가를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바꾸어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썩어질 이 땅의 것들을 붙잡고 도리어 이 영원한 것을 바꾸어내서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 썩어질 이 땅에 속하기를 원하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는가? 날마다 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큰 부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나의 정욕을 다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썩어질 것을 바꾸어내고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 땅에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아둥바둥하며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면 이미 지금 그 시험 가운데 넘어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사탄의 그 시험 가운데 지금 그냥 처참히 무너져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 연합한 자,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예수 안에서 이미 그런 신분이 바뀐 존재예요. 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야 돼요. 정말 신자라면, 또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싸움이 없고 세상이 끄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고 그 사단의 시험에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있더라면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마귀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바꾸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 있는 자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보세요. 여러 집회들 보면 틀리는 아니고 지하가 금리로 바뀌고 이 금가루를 갑자기 뭔가 던졌는데 모래가 금가루로 바뀌고 마치 이런 놀라운 이적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가 마치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일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예전에는 정말 팽배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곳곳에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때요? 돌을 떡으로 바꾸는 일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고 그것으로 충분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귀가 두 번째 시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상함이 없을 거다라고 외치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 일상에 너무 만연한 시험이에요. 어때요? 너가 정말 신자라면, 너가 예수를 믿어서 복받았더라면 모든 위험과 질병, 모든 사고, 사건,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뿐 아니라 그걸 은연중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고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지금 남아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다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혹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혹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고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며 나를 어떻게 자라가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믿고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태도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어때요? 영원한 것을 바라고 썩어지지 않을 그 영원한 것을 바라고 그것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신자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주께서 인류가 다 넘어졌던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험이 두렵기만 하지 않아요. 충분히 이길 힘이 예수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을 뿐 아니라 또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일단 먹고 살만해야 예배를 하든 뭘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속지 마세요. 여기에 속지 마시고 그렇게 묻는 자들을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개척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이 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정말 돌보실까? 저 혼자 하면 괜찮잖아요. 저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뭔가 제가 더 뭔가 이 부를 축적하거나 더 내 이름을 뭐 명예를 높이는 이러한 방향이 아니라 좀 가난해도 좀 정말 무명이어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더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많이 부족하겠지만. 근데 결혼한 후에는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개척한 후에는 더더욱 저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목사님 잘 가세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 뜻교회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은 함께 이 길을 가겠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주일날 한번 예배, 또 어떤 우리의 모임, 이거 한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가 늘 마주할 뿐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미 승리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허락하셨음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뜻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